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입니다. 저 성경으로 구약성경 549쪽에 있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기도로 성취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언을 기도로 성취하기. 아멘.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엘리야의 기도, 능력의 기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더니 진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재앙에 대한 기도를 했죠. 왜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재앙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말씀대로 기도한 거라겠죠. 신명기 말씀대로 말씀에서 떠나면, 우상을 숭배하면 그 땅이 비를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취해서 그 말씀대로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비를 엘리야는 다시 구하고 있습니다. 우상, 그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대적해서 850명을 다 이기고, 그리고 이제 비가 올 거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그가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3일이요? 석 달이요? 1년이요? 아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가뭄. 사막화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면 비가 옵니다. 왜 비가 오지 않고 왜 비가 오지 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함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왕에게 가서 올라가 먹고 마시소서 하고서 같이 풍하고 울려라 하고 가서 먹고 마시고 상 앞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서 경치 다 가뭄 가운데 볼 건 없겠지만 하여튼 기분 좋게 3년 동안 비가 안 와는데 이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 완전 이미 고질화되고 저수지 다 마르고 강도 마르고 모든 것이 다 말라는데 비가 올 거라고 해서 그것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올라가서 먹고 마신다. 이러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우상 숭배하면 비를 끊으실 것이다. 다시 돌아서면 비를 주시겠다 하셨어요. 이미 아사라 목상을 섬기던 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다시 아합 왕도 돌아왔습니다. 잠깐이긴 하지만. 그때 엘리야는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비가 올 것을 선포합니다. 먹고 마시소서.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해놓고 어떻게 했느냐? 4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먹고 마시라고, 비가 올 거니까 축제의 분위기니까 먹고 마시라고 해놓고 본인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뭘 한 거예요? 간청한 거예요. 단순히 기도로 하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요거로 끝낸 것이 아니라 청구하는 간절함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처럼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는 것처럼 이거 아니고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이 선포되었으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왜 굳이 그 힘들게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청을 했을까요? 지난주 뭐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간청을 해야만 하는? 이미 예약된 거예요. 이미 말씀으로 예언되어진 거예요. 그냥 저절로 돼야죠. 예언은 우리는 다 저절로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은 간청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은 아까 PPT 말씀 봤던 것처럼 기도 응답을 해주시려고 나를 세우신 거예요. 누구의 기도 응답이에요? 내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나를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그 기도를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이루어내려면 어떻게? 간청해야 되는, 간절히, 끈기 있게, 끈질기게, 힘써서, 애써서. 굳이 새로운 피조물 안에 있는데 힘쓰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우리 혼과 의식 가운데 있는 이 감각 기능적으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기능해오던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청한다고 했어요. 아멘? 혼의 의식 속에 있는 그것. 이건 쉽지 않아. 이건 어려워.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 그 분야의 권위자야. 의사가 이야기했어. 전문가가 이야기했어. 그리고 이전까지 이렇게 되어 왔는데 이게 이렇게 바뀐다고?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이것을 의식 구조를 바꾸려면 어때요? 간청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태도.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간청입니다. 끈질기고 안타깝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것. 우리가 예전에 율법의 체계에서 있었을 때에 울부짖고 그리고 금식하고 때를 써서 뭔가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막 졸라가지고 하는 그 기도. 이게 하루 이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100일 기도. 이게 안 되면 어때요? 1000일 기도해야죠. 1000번째. 부담스럽게 자꾸 1000번째 드리고 매일 밤 1000일 동안 얼마나 그 지극정성이 대단합니까? 어떻게 해요? 비나이다. 1020. 이렇게 안 되니까 두루두루 모든 신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정한수 떠놓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 안에 있을 땐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의식 구조가 감각 지식 기능으로 길들여져 있어요. 이것을 깨부수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 몸의 태도를 바로잡아서 이것을 간청의 기도가 우리가 훈련되어지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생각만 해도 그 기도는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는 율법 시대에 있었을 때, 율법 아래 있었을 때에는 이걸 몰랐으니까 그건 어린아이처럼 기도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장성한 자로서 말씀을 알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요. 내가 누군지도 알고 그것을 몸의 어떤 그 혼에 있는 그 감각 지식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몸에 있는 그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는 간청의 기도를 말씀대로 의지해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땅에 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야 사완아 게하시야 갔다 와봐. 비가 오는지 비가 안 오는데 야 계속 기도합니다. 또 가봐 7번씩이나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엄마가 내가 간절히 기도할게. 응답되는지 가서 전화해봐. 엄마 안 된대. 또 기도할게. 그럼 7번 하면 되는 걸까요? 7번 하면? 땅의 완전수는 10번이에요. 10번. 10번까지가 완전수에 들어갑니다. 물론 동서남북 성경의 히브리인들의 그 히브리어 그 단어 하나하나 알파벳에는 단어 하나마다 숫자가 있어요. 코드라고 해요. 그걸 예전에 이상한 영화가 있었죠. 그 다빈치 코드, 다윗의 코드 해가지고 일루미나티 해가지고 막 숫자로 조합을 해가지고 아니 실제 히브리어를 조합을 하면 숫자가 나와요. 또 그거에 빠지면 안 돼. 그거 빠지면 안 돼. 성경에서 이야기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수. 에다가 땅 동서남북 그럼 뭐예요? 4가 되죠. 그럼 이게 7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완전수 하면 7이에요. 그 7, 그럼 7번까지 확인하면 될까요? 땅의 완전수, 동서남북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열을 하면 성경에서는 히브리인들은 완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10번까지 하면 완전할까요? 아니요. 이거 하나님의 수에 그냥, 하나님의 숫자. 기도 응답은 반드시 되어지는 거니까 이게
7번까지 10번을 더 하든 70번을 하든 100번을 더해서 700번을 하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말씀에 설득되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끝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조각구름, 손바닥만한 조각구름 떴습니다. 오케이, 됐어. 가자. 야, 달려. 늦으면 큰일 난다. 늦으면 지금 이게 지금 집중호우 올 거야. 스콜이라는, 저희 이제 우리, 홍종일 성도님네 가족이 지지난주인가에 중국으로 여행 갔다 왔어요. 워낙 중국에서 오랫동안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중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북경에 갔는데, 날씨가 좋았어요. 이제 자금성에 가서 막 그 넓은 데 가서 뭐 사진 찍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저기서부터 까만 먹구름이 막 오기 시작했더래요. 막 오기 시작했는데, 좀 바람이, 좀 세다. 근데 햇빛 쐬는 게 양산도 있고, 모산도 준비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저 멀리는 해가 떠 있어요. 그 거기만 어마어마하게 바람이 우산 다 꺾이고 막 쏟아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하로 동시에 다 대피. 진짜 재난 영화처럼. 막 지하로 막 물이 막 쏟아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대요. 중국 여행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거 그거. 갑자기 장대비가 비바람을 동원해서 엄청나게 쏟아지는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하늘에서도 달벼락이 칩니다. 비가 오게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자, 우리 성경의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우리 사무엘상 1장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이거 잘 알잖아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 앞부분은 드라마예요. 예. 한나가 아니었는데 부인날을 드렸어요. 둘째 부인 마누라가 들어와서, 나는 본 부인은 애를 못 낳는데 이 둘째 부인이 들어서 애를 낳네. 이제 주객이 전두됐어요. 이때부터 갑질을 하기 시작하고, 애도 못 낳는 것이 분명히 아래 것이었는데 아래 것이 상전이 돼가지고 맨날 아주 속을 그렇게 긁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에 터져가지고 막 마음이 막 괴로워가지고 막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본처인데 감히 첩이 들어와서 내 자리를 넘보고. 이건 드라마에서는 여자분들의 그 시기와 질투와 막 이 분쟁 안 겪어봐서 모르시죠. 이거 가운데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그러니까 한나처럼 서원하면 기도응답이 된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이 율법 의식 안에서 그런 거예요. 율법 기능 안에서. 그래서 11절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 혼자 큰 소리도 못 내고 뭐 죄인처럼. 그러니까 엘리가 저 여자가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포도주 좀 끊어. 그만 마셔. 지금 이제 하나님 전에서 뭐 하는 거야? 아이고, 대단님, 그게 아니고 제가 마음에 원통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한 가정 안에 있는 한 여자의 원통함, 고통, 힘겨움. 그런데 한나는 근거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간청에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이렇고 후는 이런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법정 앞에 나아가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변론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 기도가 합당한 거니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변론을 강하게 합니다. 변호사가 왔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변론하고 있으면 그 재판장이 그걸 들어 응답하겠어요? 판결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거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나는 개인의 사정이지만 강력하게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한 여자의 원통함과 억울함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에요? 이 이전에 뭐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근 400년 가까이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호수아의 민족의 지도자는 끝났고 그 뒤로 이 지도자가 없어지고 나니까 뭐 가끔 하나님의 지도자를 주기는 하셨지만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주된 흐름의 단어들이 있는데 왕이 없었더니, 핵심적인 단어가 왕이 없었더니,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 이 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 400년 가까이 암울한 시기에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빠진 거예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 마을의 일도 아니고 민족의 일도 아니에요. 개인의 억울함 가운데 빠졌어요. 그 억울함 가운데 빠졌는데, 자 봅시다. 1장 4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엘가나가, 남편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왜? 본초고 더 사랑하니까. 근데 애가 없어. 문제는. 자,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임신 못하게 한 게 누구 책임이에요? 임신 못한 게. 애를 못 낳은 게 누구 책임이에요? 엘가나요? 남편? 한나? 아니요.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태를 닫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죠? 민족적인 400년간의 암흑기라고. 350년인가 380년 가까이 암흑기에 이르렀었어요. 계속 백성들은 사사를, 민족의 지도자들을 주셨으면 뭔가 점점 더 승진하고 점점 더 승리하고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점점 더 수렁에 빠지고 있었어요. 점점 더 신앙에서 벗어나고, 점점 더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점점 더 믿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인 한 사람에게 억울함을 주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간절한 소원이 일어났어요. 그 간청을 안 하고서 못 빼기는, 화딱지 나서, 아주 짜증이 나서, 아주 저것만 보면 아주 짜증이 나서 아주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청 울며 불며 뭐 큰 소리도 못 내고 죄인처럼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어야만 합니다. 이 억울함을,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그 이유 같지 않은 개인적이고 아주 별거 아닌 그냥 남편하고 행복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이 그 태를 닫으셔서 주신 거예요. 이 이유를 가지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 예언자, 먼저 말하는 자, 대언자의 첫 번째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시작은 한 개인의 아주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 억울함과 짜증스러움과 그 고통, 심정이 고통스러워서 아주 그냥 억울해서 못 살게 된 그것을 술 취한 여인처럼 주저주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그것, 이것이 간청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미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습니다. 아니요. 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의 응답을 위해서. 아멘? 우리의 감각지식으로, 기능으로 쩌들어 있는 이 습관을 깨치기 위해서 태도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루어지면,
아멘. 그 자세, 태도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 간절함, 이 울부짖음, 그 간청이 뭐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회를 가면 성령님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십니다. 이 자리에는 기름 부음이 충만합니다. 자, 기름 부음이 뭔데요? 우리 은표 형제가 아침마다 올리브유를 먹습니다. 100% 올리브유. 아침마다 기름 부음이 충만합니다. 아무도 안 드시죠? 은표 형제만 뱃속에 기름 부음이, 피에 지금 기름 부음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일까요? 이미 기름 부음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외부의 기름 부음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 새로운 표조물 안에서도 집회 가면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네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데 우리 이거를 다시 표현해 뭐라겠죠? 충만함, 이것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죠. 근데 이게 내가 기도에 훈련이 안 되어 있고 말씀 고백에 아직 영적인 그 훈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잘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펌프 있잖아요. 펌프 뭐 해야 돼요? 가서 뭐를 부어야 돼요? 그걸 뭐로 전문용어로 마중물이라 하죠. 그 마중물을 한 방, 이미 지하수가 더 많지 어떻게 이 바가지가 더 많아요. 이거 게임이 안 돼. 저희 집 대공이에요. 이 대공, 그 지하수 대공이 100mm 이상의 파이프를 박으려고 하면 지하로 보통 최소 80m에서 150m 사이를 뚫습니다. 그 보통 안반으로 들어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 이제 질산성 지수가 높아요. 농사짓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여하튼 간에 안반수를 뚫는데 거기에는 소위 하루에 100톤 이상의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양이 있다고 할 때 대공을 뚫거든요. 그럼 물 한 바가지와 물 100톤이 차이가 이게 게임이 됩니까? 근데 물을 부어요. 여기는 안 붙여. 근데 이미 되어 있어요. 왜? 모터 펌프 안에는 이 질소 탱크하고 요만한 사각 모양의 그 탱크가 있어요. 그 안에 물이 항상 채워져 있어요. 예전에는 직접 바가지로 물을 부었지만 지금은 사각 탱크 안에 물이 항상 고여 있게 만든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윙하고 모터가 돌면 그때 물이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집회 가운데 한두 사람이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능력의 차이들, 여러 가지 가운데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방언 기도하고 그 가운데에 마중물의 양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회에 가면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그 억울함, 간절함, 그 간청을 마중물로 사용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간절함이 그냥 안 생겨요. 어떤 때 생겨요? 사건이 생겨요. 어디 한 군데 아프든지, 뭔 일이 하나 일어나든지, 이 청구서를 올리긴 하는데, 입찰을 하긴 하는데, 이게 계약 성사가 안 돼. 그러면 몸이 달아야 안 달아요? 몸이 닳죠. 아니, 이놈의 직장이면 월급이 따박따박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가 경기가 어렵다, 회사가 잘 안 돌아가고, 무슨 라인 교체한다고 하고, 이러면서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오면 안달이 나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자, 그러면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놈의 사탄 떠나가라! 사탄만 공격할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보여요. 한나는 안 보여요. 지금 민족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거 관심 없어. 일단 내가 죽었어 지금. 이놈의 옆에 서방이 맨날 제사 갔다 와 또 고기를 몇 근을 막 이게 끊어가지고 오는 거야 막. 나를 좋아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더 갖다 줘. 그게 더 화딱지가 나. 그게 화딱지가 나. 그걸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한 날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뭔가 큰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집중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뭐에서 기도할 때요? 집중해서 간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기도로 성취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로? 간청함의 기도, 억울함의 기도, 고통의 기도. 아멘. 이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내일은 나는 평안해. 나는 평안해. 아무 일도 없다. 예, 지금은 그냥 그때는 아직 성장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뭐예요? 지금 뭔 일이 있으면 그때 성장할 때라는 거예요. 아멘. 성장할 그때에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입니다. 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이 갑자기 돌변했어요. 겁쟁이였고 도망다녔던 사람들, 숨어있던 사람들, 숨어서 기도했던 사람들 갑자기 뛰어나와서 선포하니까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역사학자들 한 3만 명 정도 살았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이에요. 지금 평택시 인구가 50만 명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5만 명이 회심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시에서도 난리 나는 거예요. 동장도 시의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마 5만 명이 집단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 저기 안에 지금 얼마 안 모였어요. 근데 온 나라의 뉴스거리잖아요. 이 평택시에 5만 명이 회심해서 역사적 일이 막 열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집중 타겟 대상이 됩니다. 이 갑자기 그 율법 시대 제사장, 바리새인들, 그 군사적 조직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하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신 이시여 라고 막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화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하신 이로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시편 2편 1절입니다. 1절이죠. 시편 2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 시편 1, 2편 말씀 그대로 인용하여서 사도행전 4장 말씀에 그대로 이들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인용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를 망하게 하는 내용들입니까? 아니요. 이것을 예언하신 이유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각성해서 다시 일어나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는 전할 때마다 질병이 낫고 복음이 전해지며 회개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재앙들이 일어날 건데, 재앙으로 끝나는 거, 예언이 성취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이 닥친 이 작은 환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 있습니다. 나는 다 몰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어지며 그리고 능력이 돼서 점점 더 흥왕해지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결국은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언은 기도로 성취되어집니다. 누구의 기도요? 나의 기도.
어떤 기도요? 간청의 기도입니다. 간청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향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간청함으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두고 간청함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흥함으로 성취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